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우리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11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그 환상에 대한 그 설명, 거기에 이제 마무리가 오늘 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당부, 이렇게 12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언의 이제 종결 부분이죠. 주로 이 11장까지는 이제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에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우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12장에서는 이제 점프하는 거죠. 거기를 점프해서 이제는 세상 끝날에 있을 어떤 대환란, 그다음에 성도의 어떤 구원, 뭐 부활, 악인의 어떤 영벌, 뭐 이런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니엘서 12장은 우리 신약과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절 보니까 1절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때죠, 그때. 그때에, 처음 시작이, 중간에도 그때까지, 또 끝부분에 그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죠. 바로 이 역사의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지금 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뭐 예수님이 오실 때, 뭐 이 종말의 때겠죠. 그래서 바로 이때 전쟁이 있겠고 환란이 있겠고 구원이 있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특히 이 군주 미가엘이 나타난다. 우리 유다서에서는 미가엘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어 있어요? 천사장 이렇게 나오죠. 미가엘과 또한 그 천사들이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벌이는 이런 전쟁, 이런 전쟁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보면은 헬라 군대와 싸움, 바사 군대와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헬라 군대와 싸움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또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라, 그 전쟁은 개국이라고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큰 전쟁이라. 그러나 그런 환란을 통해서 뭐예요? 진짜와 가짜, 참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제 나눠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이제 그 구원받을 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2절 보니까 거기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서역 공부 시간에 한번 이렇게 제가 슬쩍 물어봅니다. 이 부활, 믿지 않는 자에게 부활이 있습니까? 하면 우리는 부활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에 참여한다. 이것이 딱 머리에 박혀 있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는 부활이 없습니다. 아주 뭐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뜻은 뭐예요? 다시 사는 거니까.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고 그래서 끝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할 것이냐, 영원한 멸망을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에서 이미 아주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해서, 구약도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나,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거기 보면은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숙하게 말씀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바로 빛이다 선언하시는 거죠.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그러면 이미 빛이다 선언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도 빛과 관련돼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죠. 하나는 지혜로운 자는 거기 보면 뭐예요? 궁창의 빛같이 이미 빛이야 빛. 그래서 빛과 같이 빛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광은 뭡니까? 본인도 빛이고 이미 빛이지만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옳은 대로 주님께로 믿게 이렇게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또 그의 사역을 통해서 또 빛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신약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빛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수고하면서 사역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도 또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아주 이중적으로 이 빛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데, 옳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죠. 구원받는 성도답게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복이 있다.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도 많이 이렇게 보는 구절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4절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거기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간수는 뜻이 뭐예요? 뭐 잘 간직하는 거, 잘 지키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뭐 순수하게 지켜라 하는 것이. 근데 거기 보면 또 봉함이란 말이 있죠. 봉한다. 원래 이 말은 그 우물의 그 뚜껑을 안 쓸 때는 어떻게 해요? 닫아놓잖아요. 그 말이죠. 뚜껑을 덮다, 임봉하다. 그럼 우물은 어떤 물이에요? 뭐 오물, 더러운 물을 우물로 쓰진 않죠. 깨끗한 물이죠. 먹어도 되는 물. 그 깨끗한 물에 뚜껑을 딱 덮습니다. 그래서 흙이나 먼지가 들어가거나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뚜껑이 잘 덮이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이건 순수한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종말의 때까지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잘 지켜라. 그 말이죠. 그래서 뚜껑 벗기고 그 우물물을 마시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언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후반절에 보니까 좀 특이한 말이 있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이제 과학 시대 컴퓨터가 발달하고 이러면은 이제 비행기로 빨리 움직이고 차로 빨리 움직이고 뭐 로켓가 있어서 빨리 움직인다. 뭐 그 말을 합니까? 그 말은 아니죠. 빨리 왕래한다. 도대체 뭐 때문에 빨리 왕래합니까? 마지막 때는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믿는 자들은 뭡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찾아서 뭐 이렇게 왕래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식이 더하리라. 사실은 이 구절도 굉장히 좀 디베이트가 있는 그런 구절이죠. 하다트라는 단어, 이 지식으로 하면 뭐 거기 앞에 정관사가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때, 환난의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 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라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나 비슷한 단어가 하라우트란 단어가 있어요. 하다트가 아니라 이게 하라우트가 잘못 쓰여진 게 아닐까? 그러면 하라우트는 뜻이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왕래가 왜 빨라지나? 이 토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헬라 뭐 세속주의에 휩쓸려서 배교할 것인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게 뭐 그렇게 해석해도 뭐 그렇듯하죠. 하여튼 사람들이 그냥 믿는 것 같다가 또 열리 배교하고 이런 것들이 빨라지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보다는 마지막 때에는 목숨을 살겠다고 그냥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배교의 일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이라. 그러다 보니까 바로 참 옳은 사는 길을,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책임이 더 막중해지는 거죠. 어쨌든 뭐 그냥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럴수록 더 이런 좀 배교의 위험, 전쟁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바쁘게 다닐 것이고, 또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 것이라,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또 다른 또 환상이 또 하나 보이죠. 자, 그것이 5절에 나오는데,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강 이쪽, 한 사람은 강 저쪽에 있더라. 그런데 그 중에 그
두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저 세마포 있는 입은 자, 저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물어보더라. 그럼 전부 몇 명이 서 있어요? 자, 다니엘이 서 있고, 다니엘이 서 있는데 강 이쪽과 저쪽에 강 언덕 이편과 맞은편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저 위쪽에 있는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봐요? 이제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이건 엄청난 환란이 임한다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몇 사람 보고 있어요? 지금 세 사람 보는 거죠. 강 이쪽, 저쪽, 그리고 강 저 위쪽에 있는 세마포 입은 사람까지. 그러면 전부 천사, 사람으로 칠다 했으면 하여튼 존재가 세 존재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강 위쪽에 있는 분은 뭐를 입었어요? 세마포. 보통 세마포 입은 자, 우리 계시록과 보면 이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아마 가브리엘 천사든지 그 천사 한 사람이 지금 이 세마포를 입고 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이 거기 이렇게 나오죠. 7절에 위에는 세마포 입었다 그랬는데 7절 중반절엔 영원히 입고 강문자가 세마포니 강문자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시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금 맹세하는 거죠.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가 언제라고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거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이런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그동안에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한때, 두때를 문자적으로 할 것이냐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또 의미가 조금 그렇죠. 3년 반인가? 그러나 하여튼 버텀라인은 뭡니까? 하여튼 어떤 정해진 기간, 성도들이 그야말로 아주 많은 고난을 받는 기간, 그 기간, 거기서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거의 그들이 깨지기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아주 처절하게 아주 박해를 당한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이죠. 자, 근데 그렇게 천사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요. 다니엘이. 근데 8절이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한때, 두때, 반때가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가 묻죠.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응답이 옵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지금 이 말은 그것도 알지 못하냐 하면서 무슨 책망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계속 고민하고 알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너의 길을 가라. 간수하고 봉함하다. 아까 나왔었죠. 하나님 말씀 잘 순수하게 잘 보존하라.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받는 것이 그냥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죠. 희게 되는 거죠. 순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게 뭐야? 하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죠. 결국 이게 종말론적인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봐야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정말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양분되는 거죠.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양과 염소, 맷돌을 가는 여인과 그러다가 뭐 올라가는 자, 그렇지 못한 자, 이렇게 분류되는 것 같이 여기서도 결국은 두 그룹으로 나누죠. 악한 자와 지혜로운 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주님 믿는 자와 배척하는 자, 이 둘로 이 마지막 때가 나눠질 것이라 하죠. 자, 그 다음에 11절, 뭐 점점 어려운 말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앞부분에서 1260일, 보통 1260일이 3년 반이죠. 근데 1290일은 뭐예요? 3년 반 플러스 한 달 더, 뭐 이런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2절에 기다려서 1330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하여튼 1335일이 뭐예요? 박해의 전체 기간이죠. 전체 기간. 그러니까 1290일보다도 또 뭐예요? 45일이 더 많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하면 1260일인데 그거보다 한 달 더 하면 1290일. 거기다가 또 45일을 더하면 1335일. 뭐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환란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 그게 바로 1335일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뭐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물어봐야죠. 우리가 이걸만 가지고는 이것이 정확하게 뭐 어떤 1대1로 딱 이것이다, 복음서에 무슨 스토리 같이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환란이 이제 완전히 끝날 때가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 13절은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제 다니엘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이죠.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하면서 다니엘이 산지사가 끝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다니엘이 받을 그런 안식, 진정한 샬롬이죠. 안식과 그가 받을 목, 우리 신약이 표현되면 상급,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받는 거죠. 이거는 다니엘뿐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똑같아요. 마지막 때 진정한 쉼을, 안식을 얻을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냐에 따라서 거기에 보상,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 근데 거기 보면 다시 누릴 것이라 하는 건 뭘 전제합니까? 부활. 계속해서 다니엘은 이 부활을 언급하죠. 다니엘이 쉬다가, 쉬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끝나는 거죠. 너는 죽지만 그러나 나중에 너의 몫을 받을 것이라. 그걸 받기 위해서 너는 살아날 거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뭐예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지금 말세죠. 우리 예수님 처음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말세입니다. 이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뭐 1999년 얼마 아니야, 1900 몇 년 뭐야 하면서 사람들은 이 때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그걸 알려고 애를 쓰고 또 자기가 뭔가 계시받았다, 깨달았다 해서 그걸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확한 날짜를 알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주님 앞에 면목 없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때를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비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들은 또한 그 사명을 인해서 그 열매를 인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날 것이라 빛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러려면 먼저 믿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죠. 그래서 빛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러면서 또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다니엘이 주신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가 말씀했죠. 말씀을 간직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에 이런 오류가 그릇된 것이 섞이지 않도록 잘 보관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순수한 그 말씀 온전히 지키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지금도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 우리 그 스피노자가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자기는 오늘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과나무 심는다 그랬죠. 내일 주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애 키우는 분들은 아이들을 여전히 돌보는 것이고 뭐 저는 여전히 설교 준비하는 것이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비즈니스 하면서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루하루를 우리는 마지막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참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귀한 탤런트 헛된 데 쓰지 아니하고 참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기꺼이 언제 주님 맞이한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사명 감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다니엘에게는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뜻이 뭔가? 계시도 잘 모르겠는데 할 때 마지막 주신 약속이 뭐예요? 평안이죠. 환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다니엘에게 평안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 몫을 누릴 것이라 또 약속하시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 몫을 주십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보여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니엘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참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합니다. 그 마지막 날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역사와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요, 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때로 고난이 환난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심지 않고 믿음의 견고해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 이 모든 것 능히 감당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발음한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십니다. 우리 김종호 장로님 어제 수술하셨는데 저도 통화를 못했어요. 계속 전화를 안 받으셔서 지금 수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